한국인에게만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화병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화병에 걸리지 않으려면은 막 참으면 안 된다, 같이 소리를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참으면 암에 걸리고 같이 소리를 치면 심장병에 걸린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맞아 죽은 개구리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은 말인데,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재판관이 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를 참 좋아하죠. 요즘에는 SNS나 개인 유튜브 방송이 이렇게 막 활성화되면서 너무나 많은 선생님들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여기저기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언어들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야기들보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방송을 듣다 보면 사람을 죽이거나 인격을 살해하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 잠언 18장 21절에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스리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냐에 따라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7편도 이러한 언어의 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7편 처음에 보면은 다윗의 시가연이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시가연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슬픔의 노래 애가다, 또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 시가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 구시라는 사람도 누군지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구시가 구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이 구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까라고 살펴보니까, 이제 요압이 그 압살롬의 반역을 딱 진압하고 끝내고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이 이제 구스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령이 다윗을 막 그렇게 욕하고 시기하고 모함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죠. 그래서 이 구스 사람이라는 게 또 어떤 그 목사님은 또 이렇게도 해석하더라고요. 이게 구스라는 것이 그냥 겉모습이 어떤 검은, 쉽게 얘기해서 흑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시커먼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사울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구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는 그런 목사님의 글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튼지간에 이게 성경에서 찾아보면 이 구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사울의 왕위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이 사울이 속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와서 좋아했는데,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사울이 쫓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저 사람 때문에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이 다윗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막 욕하는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가인이 무언지 베냐민 사람 구시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 7편의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함 속에서 이 글을 써내려간 시가 바로 시편 7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우리가 삶을 보면 이 다윗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치던 목자가 어느 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명예가 생겼어요. 어느 날 갑자기 권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왕이 칭찬을 해주네.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더 열심을 내죠. 더 충성하죠. 더 헌신하죠. 그런데 찾아온 건 뭐예요? 더 열심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더 충성해서 정말 더 헌신해서 업적을 쌓아갔는데 찾아오는 거는 시기와 질투와 비난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어요.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러면은 칭찬이 찾아오고 격려가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상급이 찾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가 찾아오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나요?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은 저한테 참 솔직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고등부를 섬기고 막 하는데 중고등부가 막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하고 이제 끝나고 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는데 사우나 가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끝나고 지하에서 같이 괜히 그냥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이 전사님 한참 얘기를 하시더니 모든 거는 같이 발을 맞춰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지? 뭔 얘기인가 봤더니 이제 작년 부서가 있는데 중고등부 부서가 너무 치고 나가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처음에는 이거 뭔가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진실하셨던 것 같아요. 솔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꿍 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표 쓰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살아가는 것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알고 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분명히 알아서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왜? 하는 순간 내 삶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모자라다 싶을 정도에서 딱 멈춰 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순수한 사람은 그냥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돌에 맞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조금 똑똑했다라면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해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잘 알았다면은 적당히 하고 뒤로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 하다가 이제 왕이시여 나는 더 이상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천부장 이런 거 저는 못 하겠습니다. 군대 장관 저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냥 밑에서 백부장이나 하면 저는 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열정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막 달려가는데 그 달려간 것이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되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조금 덜 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그것처럼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시편이 오늘 본문 시편 7편입니다. 1절에서 보면 시인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의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죠? 어떤 분은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님 부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한꺼번에 섞어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르는 호칭이 있겠죠. 근데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 이야기할 때는 이 친밀함이 이렇게 쫙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분, 그분을 생각하면서 주님 아니면 아버지, 이 한마디 고백을 쫙 하면 그 순간에 모든 게 쫙 풀어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도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친밀함 속에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피할 곳이 많이 있겠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뭐 친구를 찾아간다거나 내가 즐겨하는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욕해도 한 분, 아버지 한 분은 내 편이 되주시고 정말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도 나를 정말 안아주실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했더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근데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내가 피합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방패 속으로 우리가 지난 5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 내가 너무나 견딜 수 없는데, 아버지 내가 너무나 견딜 수 없는데 아버지 품 안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상담가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끝내고 싶어도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하고 띠르륵 전화했는데 밤 12시에 전화를 막 받는 거예요. 밤 1시에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 그 사람 때문에, 전화를 받아준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면, 그 한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면, 그 한 사람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든든할까요? 마지막에 내가 도망칠 곳이 있다는데,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데,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마지막 나를 딱 버팀목이 되어줄 그 버팀목이 하나님이라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솔직하게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과 친밀하게 지금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 때로는 나의 하나님, 주님, 이 한마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경험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꼭 붙잡고 있구나, 나를 안아주고 있구나라고 고백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아버지 아버지 이야기해도 마음속에 공허함만 가득할 뿐,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지금 내 품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답답할 뿐이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라고 한마디 이야기할 때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손 붙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시인은 나의 무죄를, 하나님은 억울합니다 라고 자기의 무죄를 이렇게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기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엄숙한 어떤 맹세와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 자신의 원수들이 자기를 막 고발하고 있는데, 뒤에서 뒷담화를 막 하고 있는데, 만일 그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이라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만일 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진짜로 이 일들을 했다면 내가 벌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만일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죄악이라는 단어는 불법적으로 또는 부정하게 행동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 죄악을 이 손으로 받지 못할 것을 받기라도 했다며 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공공번역은 이 손으로 받지 못할 것을 받기라도 했다면, 그러니까 즉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나 위치를 이용해서 부정하게 내가 얻은 것을, 받은 것을,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것이 있다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다윗을 그렇게 욕했다는 거죠. 다윗 저 왕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집안 사람들만 챙겼구나 라고 막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은 만일 내가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면 내가 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친한 자, 화해한 자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았다 할지라도 서로 화해를 한 거예요. 야, 우리 그동안에 좀 싸우고 지냈는데, 아니면 좀 의가 상해 지냈는데 이제 서로 친하게 지내자,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자라고 딱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분명히 이제 우리 서로 속에 거 다 털어놓고 이제 옛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서로 친해지자 했는데 이 속에 거 안 내려놓고 또 뒷담화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속임수와 거짓이 어떤 가득한 삶을 살았다면 이런 거죠. 세 번째로 만일 내가 까닭 없이 빼앗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으로 아무 근거 없이 빼앗은 것이 있다면 심판을 받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 없이 빼앗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권력을 가지고,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그냥 내가 포도원에 포도가 먹고 싶으니까 야, 저 포도원에 포도를 가져와. 왕이 가져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가져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빼앗긴 사람은 어때요? 1년 죽으라고 농사진 건데, 우리 식구 1년 동안 먹고 살 양식인데 왕이 먹고 싶다고 그걸 훅 가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을 행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정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는데 내 명예가 다 실추된다 할지라도, 내 영광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상 24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왕을 행할 마음도 없고 왕의 자리를 탐할 생각도 없는데 왜 자꾸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는 시골 그냥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어떻게 그냥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충성을 했더니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했을 뿐인데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면 죽였을 테지요. 근데 나는 당신을 이렇게 죽이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답답함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야기와 어떤 비슷한 이야기죠. 정말 폭복하고 답답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도 그 자리에서는 아 그래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뒤돌아서서 더 많은 군대를 끌고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심판해 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다라는 그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정말 폭폭하다는 말이 나올 때, 화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막 가슴 이렇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90%는 화병이 있는 분들이야. 가슴을 이렇게 만져봐 갖고 가슴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딱 눌러서 내 가슴이 아프다. 그분들은 화병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이거 한의원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내 가슴을 딱 눌러봐서 여기가 진짜 아프다. 근데 정말 많이 아프다. 이런 분들은 빨리 치료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서. 우라통이 막 치민다. 그런 표현들을 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답답함을, 나의 정말 억울함을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한번 해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의원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래된 얘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불자인데, 불교 신자인데 이렇게 불교 방송을 듣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들어보시라고. 한의원 원장이 그랬어요. 원장이. 근데 침을 맞으면은 좀 편안하다가도 이 한의원 문을 나설 때가 되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한 달 동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한의원 원장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거, 이거 죽어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라고 했던 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한 달 동안 침을 맞아도 침 맞을 때 30분 동안은 편안하다가 문을 나서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도저히 나는 이거를 놓지 못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놓는 순간 이 나를 묶고 있던 이 문제가 빵 뚫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 개인의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고 경험해오는 그런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6절 7절에서 보면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6절 7절에는 세 가지의 어떤 큰 동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소서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고요. 또 그 아래에 보면 나를 위하여 깨소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민족들이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소서, 깨소서, 돌아오소서라는 단어가 6절, 7절에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이스라엘이 적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외쳤던 전쟁 구호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깨소서, 정말 돌아오소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진에서 이제 옮겨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움직이면서 진을 옮겨갈 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어떤 그 구호를 외쳤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 5장에 보니까 드보라가 전쟁에 나갈 때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그러니까 전쟁 구호였다는 거죠. 전쟁 구호. 여기서 우리는 이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 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은,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이 이야기는 어떤 단순히 나 개인의, 한 개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은 영적 전쟁임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질 거냐, 넘어질 거냐, 아니면 그 원수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길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상당히 전투적인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느끼게 되어집니다. 단어들도 그렇고 표현들도 그렇고 상당히 전투적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지금 시인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냐면 단순히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내 답답함을 풀어주세요라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시인의 기도라는 거죠. 칼과 창을 들어서만이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정말 자문의 말씀처럼 정말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정말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내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던 대로 말을 툭툭툭 던져버리면 이건 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죽겠구나,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힘들어하겠구나,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너무나 억울하겠구나, 그러면 그 말을 멈추고 다른 단어를, 다른 표현을 쓸 수 있는 거, 그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의 아비 사단은 오늘 또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를 서로 죽이고 빼앗고 헐뜯고 좌절케 하기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깨어서 내가 쓰고 있는 언어가, 내가 쓰고 있는 이 단어가, 내가 쓰고 있는 표현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 살리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8절 9절에 보면,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마음이 의를 따라라는 이 표현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을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실함을 따라서라는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데,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지향이 흔들리지 않는지 살펴달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복잡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깨끗한지 온전한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면서 나를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의 마음과 양심을 따라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마음은 어떤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이 마음,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 신체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연결되는 신체가 어디냐면은 심장이에요. 심장. 우리 심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좀 이렇게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좌우하는 그런 신체가 심장이라, 심장. 그리고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신체가 어디냐면 신장이에요. 신장, 콩팥. 근데 이 콩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그 조직이, 신체가 신장이라고, 콩팥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양심을 살펴달라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감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추악한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나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지향이나 내 삶의 목적이나 삶의 의미나 내 감정이 정말 흔들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말 살펴서
심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지향이 감정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심판해 달라는 이야기처럼 참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힘든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으로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으로는 누구나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마음이, 그 지향점이, 그 생각이, 그 감정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포장해 놓아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모습은 그럴싸하지만 그 속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마음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은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 속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를 하신다면,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나고 이제 반추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쭉 반추를 해보라고 해요. 반추를 하고 나서 그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거는 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야기하는데 그 지향점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쭉 나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아닌 거죠. 그런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기도가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지향 쭉 가는 그 흐름을 보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세워질 수 있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정말 하나님 봐주세요, 그것까지도 다 심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내 마음이 정말 내 삶의 방향성들이, 내 감정들이, 내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도 한 번씩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분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도구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로우신 재판장,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의 심판이 막 유황불이 막 떨어지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표현된 자리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악에 대해서 정말 추워도 타협 없이 온전히 심판하시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언뜻 보기는 패배의 자리 같이 보여요. 실패의 자리처럼 보여요. 무슨 저게 심판이야? 저게 뭐야?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살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막 쏘고 있는데 화를 딱 놓은 거, 이것이 심판인가? 근데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버려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놔두는 거. 내버려 놔두는 거. 내버려 놔두니까 어떻게 돼요? 악을 잉태하고 거짓을 막 출산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일을 내버려 놔두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더 커다란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낳는 거예요. 점점 악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놔뒀더니 처음에는 소도둑이 되었는데, 바늘도둑이 되었는데, 내버려 놔두니까 이 바늘도둑이 거짓을 하고 처음에는 막 바늘 하나 훔치면서 마음의 양심이 끌렸는데 이게 거짓말로 그 양심을 감싸고 마음을 감싸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소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여도 마음에 꺼리낌이 하나도 없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하만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를, 유대인들을 다 멸하라 했을 때 그 악이 악을 낳고 근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거짓이 승리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가 세워두셨던 그 장대에, 하만이 세워두셨던 그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 세워두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자신이 판 웅덩이에 자신이 빠지게 되어지는, 그 함정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만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내 삶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지 우리는 진실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성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승승장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함으로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거는 실패일 수 있지만 아니 성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대 앞에 세상의 법정으로 달려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의 성공이 뭐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재판장들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자 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해줘, 왜 손해보고 살아가 아니라 그 억울함을,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죽이는 말을 내뱉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죽이는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는 살리는 말을, 세우는 말을, 격려하는 말들을 정말 내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기뻐하는 자들,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충분히 얼마든지 힘이 있으신 분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필요하시다면 그분의 때에 그 힘을, 때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정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정말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정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죽이는 언어들을 정말 내뱉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멈춰 서서 정말 그 모든 말들을 내려놓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들을 정말 내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억울할 때 있습니다. 손해볼 때 있습니다. 겉과 속이 정말 다르지 않게 살아가야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정말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를 정말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그날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